우리가 성경에 보면 꼭 천국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판결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꼭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꼭 지옥을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수도 없이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접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다 지나쳤어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강력하게 성령이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는데요, 내가 그 자였더라고.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하는 자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말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밝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추상 같은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이 저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주여 주여.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서 주여 주여 한 번 부르는 게 두 번 걷어 부르는 건 이건 강력한 강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그냥 희미하게 만나는 게 확실하게 만나서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통도 있고 이럴 때 부르는 이름이 주여 주여예요. 근데 저들이 주여 주여 불러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목사 노릇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작은 자들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불특정 다수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나를 탁 붙들어 세우는데 이 자가 나였더라고. 왜 이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근데 주님은 왜 모른다고 말하나?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 자들이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그 예를 주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속은 선지자예요. 속어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가 거짓을 겉에는 양의 가죽을 씌워놓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암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우리 신앙이 하나님 뜻대로 붙은 신앙인가?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내 이기적인 이런 것들로 내가 이 신앙을 붙들고 있지는 않나? 오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자들이 이것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 이때는 판결이 안 나요. 근데 언제 갈라지느냐? 심판대 앞에서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때 주께서 인정해 주자면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알아줘도 주께서 인정해 주지 않은 신앙은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그 앞에서 막 병할 때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 보내죠. 존경하죠. 사람들을 인정했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왜 하냐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품꾼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비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포도원을, 천국을 포도원을 비유하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천국을 예시하는 교회.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들을 이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교회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데, 오전 9시에 또 나가보니 이제 그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또 제6시에 나가봅니다. 낮 12시에 나가봅니다. 제9시에 나가봅니다. 오후 3시에 나가봅니다. 마지막 제11시에도 나가봤다고 그랬어요. 11시는 오후 5시거든요. 그럼 다 하루가 저문 끝난 시간에 그때 나가서도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도 들어가라. 그들도 들여보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그들은 일했죠.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일을 마감하니까 1시간 일하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품삯을 쳐줘요. 근데 나중 온 사람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기대가 부풉니다. 야, 나중 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 주니,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 그래서 아주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자기 차례가 와서 받는데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기 9절, 10절, 11절 보니까, 9절로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나중 온 사람들이 이 지금 주인을 향해 원망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 이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두 번 원망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니까. 여러분, 이 먼저 온 품꾼들이 자기 입장에서 신앙을 접근하니까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 뜻. 우리가 우리 뜻대로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 망할 자들이었어요. 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저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가 대신 죽어서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를 사주셨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나는 없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은 주권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쓰는 대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종이 지금
주인한테 따지고 들어요.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내 입장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내 입장에서 접근하면, 내 생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공평해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의하고 똑바른 데가 없고 다 썩었고 다 죄된 구석이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공의로우시다고요. 근데 이 먼저 온 품꾼들이 그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새벽 일찍부터 와서 종일 적어도 아마 한 9시간 10시간 이상은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그들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받는데, 아니 자기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공평합니까? 불공평해 보이는 거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밤낮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도 더 많이 했어. 다른 누구보다도 헌신도 많이 했어. 헌금도 많이 했어. 근데 왜 하나님 나와 저 사람과 별 차이 없이 대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해도 안 하는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 기도 안 하는데도 목회가 잘 되고, 어떤 목사님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도 목회가 안 되고, 이게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다. 이럴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조금 더 어려운 데가 없으세요. 아주 공의로우세요. 아주 공의로우세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먼저 온 품꾼은요, 무엇을 몰랐냐니까 약속을 몰랐어. 약속을 무시해버렸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쓰고 더 일렀는데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3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여기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 딱 약속을 하고 들어와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품꾼의 잘못이 뭐냐? 약속을 지금 그걸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약속. 주인이 지금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한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약속을 무시하고 뭐를 생각해요? 지 생각으로 계산을 굴려보는 거예요. 자, 제 생각으로 하니까 틀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약속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 이게 말씀이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근데 왜 내 생각을 앞세우느냐고. 여기 지금 먼저 온 이 품꾼들은 지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보냈어요. 그럼 한 데나리온, 그 약속을 소중하게 붙들고 그 약속만 보면 되는데 약속을 무시하고 지 생각을 앞세워요. 이게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생각을 가동해서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에서 잘못되는 것은 반드시 언제든지 말씀이 틀렸다고 가져와서 따져라.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걸 여러분들에게 말했으면 반드시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면 내가 바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직까지 나한테 와서 따져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안 따지는 게 그게 겸손한 자세지만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니까 약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일하세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은 곧 이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얼토당토한 게 틀려 보이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약속 그대로 한 데나리온의 약속 그대로. 근데 왜 우린 자꾸 우리 생각을 앞세웁니까? 내 생각에 저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왜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든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우리가 생각을 앞세우면 항상 이게 올무가 돼요. 이게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이 안 돼요. 그 생각이 말씀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말씀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약속이고 말씀이고 우리 생각은 전혀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계산이에요.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맞잖아. 이들 계산을 앞세우니까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 생각을 마귀가 관장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다가 우리는 지옥 갈 뻔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약속대로 살라고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성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무시합니다. 들어서 많이 합니다. 들은 걸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행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인이라.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 의인이에요. 행해야 믿으며. 근데 들어서 알아. 근데 행함은 없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냐고. 아니 말씀대로 안 살 걸 뭐하라고 여기다 기록해놨냐니까. 요한에서 3장 9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며.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못 살아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의로 살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벗어날 때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해놓고 그 뜻을 어긴 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이죠. 그 밑에 마태복음 7장 2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고요. 마태복음 7장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불법으로 행하는 거냐 아니냐 결정을 짓는 거예요. 여기 처음 일찍 이른 아침에 와서 이제 지금 주인에게 항변하고 원망하는 이 풍꾼들 이들의 지금 잘못은 자기 입장에서 지금 신앙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자기 입장.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하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려. 저질릴 때 여러분 거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신앙에 늪에 빠질 때가 많은지 여기 있는 목사도 참 그런 신앙에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입장 나를 억만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나를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끌어가시려고 노심조사하시는 성령의 입장, 성삼위 입장, 성삼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신앙은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잘못되잖아. 보세요. 만일 여기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접근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의 입장에서 접근했으면요,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정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여기 일터, 여기 이 하나님 나라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이 포도원 밖에서 정말 소일하다가 그냥 망할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영접해 주셔서 구원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저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저 세상에서 거기서 죄 짓다가 그냥 사탄에게 확 이 사망의 줄에 얽혀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린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기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이 안 불러줬으면 그렇게 살다가 망할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은혜요? 주인이 자기들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 나 같은 거 그냥 살다가 지옥 갈 거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예수 피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여보내셨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린 밤낮 내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주인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 이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문 열린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재산을 아버지께 달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고 이제 정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돌아와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난 다만 품꾼의 하나로 날 써달라고 아버지께 가서 그래야 되겠다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밤낮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저만큼 좋은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 안에 꽉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새 옷을 꺼내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줘라, 살찐 양을 잡아라.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꼴을 봅니다. 웬일이냐 종에게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저를 지금 즐거워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은 저놈은, 오늘 보면 저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저놈이 오니까 저놈한테는 살찐 양을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아버지 일한 나는 언제 염소 몇 개 한 마리 줘서 내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따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생각했더라면요, 지가 화낼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요. 할렐루야. 왜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 아들이 집 나간 때부터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 마다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탕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 정말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화낼 일이 아니라 같이 기뻐할 일이라고. 여기 오늘 포도원 주인이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자기를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렇게 여기서 일하게 한 것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오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영생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붙든 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붙드는 거예요. 뭐가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이 땅은 나그네요 행인의 삶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상은 저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지옥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포도원 주인도 똑같아요. 왜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장터에서 노구 쏘는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보낼까요?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잖아. 왜 그래요?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 일찍만 나갔습니까? 보니까 제3시에 나가봅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또 나가봅니다. 오전 9시면 나갔습니까? 제6시에 나가봅니다. 난 12시도 나가봅니다. 또 제9시에 나가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봅니다. 제11시에 오후 5시까지 나가요.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끝까지 저물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어디를 들여보내려고 그래요? 품꾼을 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그 피가 헛돼서 지옥 가는 영혼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와 한 몸체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요. 아들 예수는 이것 때문에 자기 살을 다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으시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흘린 피가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아서 이 피를 만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포도원 주인도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저 나가서 또 나가보고 또 나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찌 이 먼저 온 품꾼들이 원망을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거 일찍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구나. 나만 아니라 또 저렇게 버려져 있는 그들을 놔둘 수 없어서 주인은 늦게까지도 그들을 어떻게든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이들이 읽었더라면 이들이 불평했겠어요? 여러분 원망했겠어요? 감사죠.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을 접근하지 않고 밤낮 내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원망하고, 주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참 여기서는 부족한 정도 엄청나게 불충한 죄를 많이 졌어요. 되지 못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똑바로 목회해보려고 했는데 왜 나보다 못하는 목사들은 이렇게 교회도 크게 하고 있는데 왜 되지 못한 게 깨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탁 읽다가 나를 탁 이 말씀이 잡으면서 고꾸라져가지고 내가 이때부터 목회 방향을 바꾼 거잖아. 살려고. 죽을 뻔한 자를 살려주셨잖아.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리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내가 가르치다가 내가 그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교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교리를 버릴 때 그냥 버립니까? 제가 신학을 교리 가지고 신학을 했고, 교리 가지고 되지 못하게 신학교 강의도 한다고 나가고, 그랬던 제가 이 말씀에 고꾸러져 버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 나도 지옥 가고 우리 동료들 지옥 보내겠구나. 그걸 결단해서 했더니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변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교리 버리고 이 말씀을 할 때 적지 않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정말 주인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성령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몰랐잖아. 밤낮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신앙을 붙들었잖냐 이 말이야. 응?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저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뭘 하죠?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지들 입장에서 신앙을 그렇게 붙으니까 그래요. 자기들 입장에서 신앙을 붙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닥치는 고난, 가도 여러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다 돌이에요. 이런
모래벌판도요, 이런 모래벌판이 아니라 조그만 자갈 같은 돌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삭막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은 계속되지. 그러니까 저들이 가면서 원망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래요. 근데 자기들을 애굽에서 그냥 놔뒀다면 대대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될 자기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게 해서, 그리고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저들이 생각했더라면 저들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싸구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먼저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 이게 불평할 품삯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지금 이게 마지막 때 결산하면서 주거든요. 결산. 여러분, 그래서 결산 때가 중요합니다. 심판 때가 중요합니다. 제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살아갈 때 항상 심판 때를 보고 사셔야 돼요. 내가 심판 때 앞에 서는 날을 보고 신앙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루를 눈 뜨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지금은 부탁하니 이거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왜?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자들처럼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 내 수단이 나올 수 있고 지와 짝하면서도 그게 망하는 줄 모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판 앞에 그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들이 여러분 포도원에 있을 때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 다 결산 때, 이 품삯을 줄 때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겼던가요? 아니.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심판탑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도 너희가 행하지 않을 자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나 28절에서 48절에서 그러나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심판은 마지막 날로 유보되어 있어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야.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를 육신을 입은 때가 은혜의 때예요. 이때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가진 죄를 다 줘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여기에 다 자기를 집중해요.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기서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 사역을 쉬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집중하고 계세요. 그럼 어느 때 심판이? 그게 바로 심판 때 앞에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딱 죽는 그 순간 가차없이 우리는 심판 때 앞으로 끌려가야 돼요. 교리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심판 때 앞에 안 선다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교리를 가지고요 얼마나 안심했는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안 이루어진다, 이 교리 가지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죄를 밥 먹듯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두렵지도 않고. 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니 절대 흐려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안심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걸려서 교리 버리고 이때부터 말씀을 돌아와서 말씀에 집중해 보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진자가 되면 망하더라 이 말이야. 진자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편지를 써보낼 때 그 소아시아 나온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예시하는데요,
거기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7교회 공이 이긴 자는 이긴 자를 찾아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 이긴 자 지면 안 돼요. 죄로 진 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자, 이긴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고 더 놀라운 게 뭐냐?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뭐하지 않으리라?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럼 진자는 뭐 한다는 거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안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 교리에 걸려들어서 정말 심판 앞에서 망해요. 심판. 이 땅에서는 망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제발 육신 입고 있을 때 돌이킬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돌이킬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다 한 주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회개하세요. 여기서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개할 때는 회개하면 등 뒤로 던지고 돌아도 안 보겠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회개가 없어. 회개할 이유가 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을 안 잃어버리고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안 지워진다고 하는데 내가 회개할 이유가 어디 있어? 회개에 무슨 애달품이 있습니까? 회개의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살라고 제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흘린 그 피를 헛되게 만든 죄가 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헛되게 만들고도 그게 죄인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정말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낙인 찍혀서 목사 노릇한 자들이 다 가치 없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떨어져. 주의 말씀을 누가 피해? 주의 말씀을 누가 이거를 피해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목사들이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평신도들에게도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뭐라고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좁은 문이 천국문이요. 아멘 하세요. 넓은 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좁은 문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좁은 문인데 왜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놓고 교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을 보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한 단어 제가 여러분이 수도입시 헬라어 아고니제스트 그랬어요. 죽기 살고 원형경유제에서 검투사가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저 상대방을 죽이려고 피신하게 싸울 때 이 단어가 아고니제스트, 이게 힘쓰라는 단어예요. 들어가길 구하여도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 천국에 들어가기 이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 싸워라. 싸워서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하리라? 많으리라.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리가 이 문을 전부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놓고, 교리는요, 나는 교리 가지고 목회하던 자이기 때문에 교리는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사탄이 주는 그물이요. 우리 속지 맙시다.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우리가 저 하늘과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너희가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나기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만한 죄도 안 되고 흠만한 죄도 안 된다.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악 덩어리인데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싸움이 뭐냐? 이 예수가 피 흘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이 상태를 내가 계속 신부의 세마포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걸 지키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예수가 피 흘려서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혀놨는데 이 옷을 죄로 더럽히려고 마귀는 파락을 해옵니다. 이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심파대에다 그 옷을 가지고 쓰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죄예요. 죄가 불법이라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그래서 불법이에요. 불법. 죄가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싸우셔야 되고요.
만일 죄를 졌다면 그냥 놔두지 말고 예수가 흘리신 피 앞에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죄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내면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긴장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적당히 붙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힘들게 붙드냐.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자유해야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잖냐. 자유해라.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거 교리 가지고 할 때 항상 성경을 해석했어. 성경 주님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지. 해석할 게 아니야.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분들 할 말이 많지만 이제 맞춰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을 항상 돌아보시고요. 내 좋을 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가 아닙니다. 내 방법 수단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요. 신천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야 된대요. 저 나쁜 놈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러나 알려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신앙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알려고 힘쓰십시오. 알려고. 그러나 다 알아야 된다고 교만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알려고 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 하나님 알라고 율법 말씀을 줬는데 저들이 버렸잖아요. 율법대로 안 살았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바로 하려고 하시고요. 알 때 바로 하십시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주셔서 성령이 그렇게 기록한 말씀. 이 말씀 이게 그분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돌아보십시다.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을 붙들었는가. 오늘 잘못한 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죄에 묶여왔다가 죄를 해결받지 않고 그냥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 죄를 다 해결받고 돌아가세요.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죽을 뻔했잖아. 죄는 하나님과 나를 원수되게 하는 건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순식간에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가차없어. 마귀에게 그대로 속해버려. 자 우리가 죄로 살다 왔다면 그대로 죄에 묶여왔다가 그대로 죄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 다 여기서 다 내려놓읍시다.